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같이요.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23절에서 33절은 시편 96편하고 비슷합니다. 몇몇 구절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후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만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땅이여,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선포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극진히 높여서 찬양하라고, 모든 신들보다 더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열방이 헛된 일에 몰두하죠. 모든 신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이 헛것이라는 것이 엘릴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릴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상들은 헛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참된 능력,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참된 즐거움이 없는 거거든요. 참된 존귀와 위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위엄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것이죠.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 사명이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하는 이유죠. 선교사님들이 간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수 있도록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열방 모든 나라 종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온 땅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33절까지 초대하는데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30절에 있는 것처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이미 고장나고 부서지고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셔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모든 물고기 또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즐거워할지어라. 이 밭이라고 말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세운 어떤 성읍과 반대되는 들판, 평원 이런 걸 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들판이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래할 때 숲속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탐욕을 범하기 때문에 자연 만물,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오염되고 죽어서 둥둥 물 위에 뜨고 또 평원에 있는 밭에 사는 산속에 아니면 넓은 들에 사는 피조물들이 오염된 환경 속에 고통하죠. 숲속의 나무들도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밭도 또 나무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텐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만국 가운데서 건진받은 우리는 두 가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첫 번째는 감사.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사역,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게 이제 찬송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기도의 젖줄을 먹이고 말씀의 탯줄을 먹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이제 마지막 43절은 언약궤 앞에서 섬겨야 될 임무, 섬길 자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40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오베데돔과 68명의 형제들, 또 다른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아서 다윗성을 지켜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또 39절에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게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에는 언약궤는 안치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번제단이랄지 이런 희생제사 드릴 준비가 예루살렘에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단에서 사독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 이것이 이제 다윗의 잘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윗 앞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24반열로 구성해서 교대로 자기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든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근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중심에 놓는다든지 또 기본 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수많은 찬송들, 시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직접 제작하기도 해요. 악기들을 만들어요.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전쟁을 수행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사역들을, 통치들을 하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예배 드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치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죠. 교회에서 자칫하면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다른 사역들이 중시되어질 때가 많은데 어리석은 일이죠. 가장 중심에 예배를 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세우죠.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노래의 후렴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 여두둔은 에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찬송 리더예요. 헤만, 에단이라고 부르는 여두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아삽, 아삽이라는 지도자, 헤만, 아삽, 에단 세 사람이요.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두둔 에단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송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도 입술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땅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도 동물들도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온 열방의 만국의 나라들이 헛된 우상을 찬송하고 헛된 우상을 경배하지만 온 세상 만물은 하늘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과 즐거움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탄이 물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질병이 낫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능력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참된 회개가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참된 위로와 참된 믿음이 솟아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